부족한 저희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새벽 이 아침 주의 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필요를 아신 주님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영역이 피곤하지 않도록 곤비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불균형이 심화되어져 갑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기후의 이상이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의 재림의 전야가 이르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징조들이 보이고 있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 만남과 믿음과 축복과 건강과 하나님 직장의 복을 주시어서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예수 잘 믿는 길 걸어가도록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지키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과 그 결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시련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는가?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가난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약한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토피아는 어떤 곳입니까? 지상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지가 1도 없어야 돼요. 불평등도 1도 없어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죄가 없는 상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낙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많은 죄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로운 길로, 죄 짓는 사람은 더 죄 짓는 길로 걸어갈 텐데 구분이 완전하게 물과 기름처럼 구분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대대적인 배교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고 십자가를 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더 믿고 돈을 더 믿고 전통을 더 믿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없는, 복음과 관계없는 길로 걸어갈 세속화된 교회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속화가 뭡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안 살겠다는 게 세속화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원리, 실용적으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해도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 믿음의 시련을 당합니까? 우리가 실존적으로 실용적으로 살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면 되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는 방법대로 살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처음에는 소수자들이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이제는 하다 쾌락을 즐길 데가 없으니까 마약, 동성애에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의 끝이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 마약으로 빠지는 겁니다. 폐가망신하는 겁니다. 사람의 쾌락의 끝이 동성애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가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뭡니까?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어요. 죄악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많은 다수가 원하니까 합법화시켜 줍시다. 인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합법화시켜서 장려시키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 결혼을 허용을 하고 이런 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촉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부터 시작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뜻.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원리들을 잊어버리고 실용적이다. 인권이다. 라는 세상을 향하여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시련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시련이 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조금만 눈 감아버리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을 원하고 성실을 원하고 공의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더 정직해야 되겠다라는 거 이것도 시련이에요. 뿐만 아니고 전쟁, 불이익을 당하는 거, 믿는 사람이라고 미움을 당하는 거, 세상에서 베드로전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정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시련을 당했는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죽여도 안 돼요. 죽여도. 직장을 막아버려도 안 돼. 추방을 시켜도 안 돼. 이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신앙을.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곱게 살다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땅에 살 때도. 그 크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상에 환난이 많고 너희들은 환난을 통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통과를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계시록의 신앙이에요. 결국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받는 세상의 고난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나 죽겠네. 왜? 보호자가 없으니까. 그를 돕는 분이 없으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조그만 유익이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좀 강해졌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그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소망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도들의 고난은 성격이 틀립니다. 믿음이 연단받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거룩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오해, 불평등, 핍박, 고난, 이 사회적인 구조에서 오는 사회적인 악,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확신을 심어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시련은 뭘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하면 정금같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연단되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과 시련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순종 훈련, 교제 훈련, 전도 훈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로마서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인내는 연단되어집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요. 여러분 보석과 원석이 있죠. 다이아몬드 원석의 값어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게 비싸지 않아요. 원석이니까. 다이아몬드가 어떠할 때 귀중한 대접을 받습니까? 깎을 때입니다. 다듬을 때. 모난 부분을 깎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은 다름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비된 성숙한 인격과 삶과 신앙은 아니에요.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다듬어져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도 우리의 인격도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 닮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편이에요. 방편.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나그네 인생을 뭘로 여기시느냐? 연단의 과정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빚어지라는 겁니다. 다듬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어느 한 사람도 연단하거나 다듬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환난과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그러나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빚으십니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에서 믿는 신앙으로. 반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난이 위대한 인생의 스승입니다.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합니다. 마치 불로 연단해서 금을 재련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놀랍게도 시련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사람은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연단 받아봐봐요. 한번. 그냥 자기 기준이 최고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 연단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다 옳아. 남들이 틀렸고 내 눈에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너 틀렸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다 옳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의 연단에 손안에 들어갈 때. 그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실 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연단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얻게 할 것이다. 미래용으로 쓰고 있죠. 연단 없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 없이는 칭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존귀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죄된 죄성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변화도 없고 영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에 칭찬할 자를, 왼쪽에 책망할 자들을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칭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과정이. 절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구원은
거룩한 삶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생만 칭의만 구원이 아니고 중생, 칭의, 성화, 영화예요. 지금 우리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불신앙을 철저히 우리에게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받아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묵상 훈련,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원리로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겨. 믿고 기도하고 열어주실 때까지 그 문을 막으면 다른 길을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 중에서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군대를 갔다 오는 내 아들과 군대를 갔다 오지 않는 내 아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과거에 왜 군대를 가라고 그렇게 아버지들 그렇게 말을 하느냐? 가봐야 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 어려운 사람의 속을 알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더 어려움 속에 가난과 사람의 연단과 환경의 연단과 또 군중 속에 사람 속에 있어도 목회자는 굉장히 외로워요. 뭔 말을 못해요. 다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면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까는 몰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 침뱉게요. 그것을 오롯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목회자들은.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자꾸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쓸데없는 말을 통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배울 때 어른들로부터 아무리 가까워도 목사는 신비한 구석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가까워도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신방 빼놓고.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막 성도님들하고 막 식사하고 안 돌아다녀요. 식사 대접하면 가지.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막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조금 서운하실 분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안 찾아오시지?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하되 그러나 필요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귀중한 사람이라 할지 그래야 오래가요. 오래가. 뭔가요? 연단입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어 놓으면 내 편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사고 저 사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 편 만들 수 있어요. 왜 그거 안 합니까? 내가 내 편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자기 편 만들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입니다.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귀어 살고 이게 연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런 부분은 다 뭘 통해서 옵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와요. 연단을 통해서.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련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을. 어떤 소망? 칭찬. 예수님이 재림 때에 칭찬받습니다. 영광받습니다. 존귀를 얻도록 합당한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시련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견뎌야지. 이겨내야죠.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주신 것이고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겁니다. 재수 온 붙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단하시고 더 순결하게 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게 시련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자, 잘 먹고 잘 자고 등 따스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거든. 돈이 있겠다, 건강이 있겠다, 자식 잘 되겠다, 일이 잘 풀리겠다. 간절해질까요?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면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막 건강도 자신하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순간순간 당했던 그 어려움들, 예전과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순간 이런 건 아닌가? 저런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찾아왔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이 자기 문제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달라져요, 이제. 남의 문제였을 때는 그게, 그랬어? 깜짝 놀라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문제가 되면요, 각인이 돼요. 사람이 훅 갈 수 있네. 훅 갈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훅이네.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믿음의 소중함과 천국과 영생의 소중함, 하나님의 필요함이 더 필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고난중에서 꽃을 피웠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번영과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연단된 믿음의 그릇 위에 복을 부으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사용하시고. 왜 보지 못하지만은 사랑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시련으로 연단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사람들은 말을 해도 자기는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거든. 환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인생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그러니까 보지 못하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연단받아가는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은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고난의 시대였어요. AD 300년까지 300년 동안 고난받았습니다. 그러게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300년 동안. 그 고난기에서 보지 않아도 뭐 때문에 기뻐했대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대요? 믿고 고난은 저주가 아니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시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나 혼자 걸어가는 고난이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이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국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결말이 있는데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이 시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또한 믿음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해요. 그 주님이 나를 합력하여 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의 결말은 영혼 구원이니까 최후 승리 보장받았어요. 구원을 보장받고 걸어가는 길이니까. 잠깐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고난이 잠깐 있는 그 고난. 그리고 고난은 끝이 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리석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주의를 그냥 끼우거리면서 이러지 말고 좀 믿음으로 승부를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를 기도의 기간으로 선포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견뎌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 기간이 1년일 수 있고 2년일 수 있어요. 목회자는 평생 목회 끝날 때까지예요. 목회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줄 압니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니까. 심판의 날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주여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고백하시면서 묵묵히 견디다 보면 어느덧 끝에 다다라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